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1월 달은 우리 교회의 1년 동안에 달려갈 신앙의 주제에 맞춰서 4주 4번의 설교를 드린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주일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나를 바로 발견하고 확신을 해야 된다. 그것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 제목을 정해 말씀을 나눴어요. 두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은 우리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동행, 만나주심을 약속하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가르쳐준 예배의 자세, 이렇게 예배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눴어요. 세 번째 주가 되는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요. 평안한 중에나 어려움 중에서나. 그러나 그 생활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동행을 약속하느냐, 이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는 구별화된 경건 생활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동행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 경건 생활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생활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주제에 맞춘 마지막 주일의 설교가 되는데, 우리 본문의 말씀을 제목화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라, 사명의 굳건히 선 우리에게 주님은 언제나 동행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귀하신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도입과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들려고 합니다. 오시성을 가진 그 아버지가 신실한 교회 장로님이신 청년이 한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신실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술 망나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날들이 술 취해서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가다듬어지지 못한 삶을 사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날도 술을 취해서 집으로 비틀거리며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 노인이 나타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청년의 뺨을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비틀거린 데다가 한 대 맞았으니까 노인의 뺨 한 대를 맞고도 꼬꾸라졌어요. 노인이 그 꼬꾸라진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러고는 가버렸어요. 그런데 술김에 한 대 맞으며 들은 소리지만 그래도 반쯤 정신이 든 상태에서 들은 소리라서 그 소리를 똑똑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리가 머리에 싹 새겨지면서 이놈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 소리가 딱 자기 마음에 심어졌어요. 며칠을 지났는데도 그 소리가 귓전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인이 하는 말이라는 게 자기 입으로 자기를 향해 이놈아,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계속 중얼거리면서 그 소리가 또한 귀에 들리기도 하는 것이. 그러던 중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그것은 지나가던 한 노인이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나를 향해서 한 대 치면서 내게 이놈아,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고 꾸짖는 강한 음성이었구나 깨닫고는 성전에 나가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때부터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도 술 취했고 정신도 허리멍텅해져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일러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흔히 말하기를 소명의식, 때로는 사명의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 딱 마음속에 가다든 길을 앞으로 나는 열심히 생활전선에 노력해서 이덕을 모아 잘 저축해서 이 고아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 고아들을 특별히 돌보는 구제사업, 이 돌봄의 사역이 되는 이런 자선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열심히 살게 됐대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재산을 많이 모아서 훌륭하게 자선사업가가 됐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감을 느끼게 된 일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기 위해 성은 옷인데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름도 바꿨어요. 뭐라고? 사명. 여러분, 술을 먹어 취하는 것만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앞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타락한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될 거룩한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은 동시에 늘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될 귀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사명은 뭔가? 사명의식, 사명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자세를 딱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하루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가치 있게 엮어서 땅에 살아도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더 귀하게 해주시는 은혜도 받고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사명 인생을 살은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는 칭찬과 상급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주님이 약속하시는 동행, 같이 내가 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사명의 감당을 위해서 갖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며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그 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11절까지 해서 조목조목 우리에게 예를 들어가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라.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때 한 해를 출발하는 또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고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자세를 두고 말하기를 1절로 4절 요 문단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핵심이 2절이 제가 다시 읽어보면은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일을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핵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양한 우리의 사명, 그거는 짐승이 사람 주인의 줄에 매여서 끌려가듯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 그 일은 주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니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겠나이다. 자원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원함으로 하는 말은 그 말이 어렵지 않지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2절의 앞뒤를 바라보면 자원함으로 하는 자세를 설명을 자세히 해줘요.
그래서 자원한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주 대상으로는 오늘날의 목회자, 옛날로 말하면 사도들을 초기에는 사도라고도 불렀지만은 장로라고도 불렀어요. 교회 어른이다, 연장자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이제 교회 목회자들이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을 두고 말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사명을 받은 자의 샘플로 목회자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우리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다 사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역할만 다를 뿐이지 사명이 없는 교인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냐 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게 자원함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반대급부적으로 고치면은. 억지로 하는 일의 자세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기쁨이 없어요. 자원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나오느냐요? 원망이 나오는 거지. 불평이 나오는 거지. 짜증이 나는 거지. 피곤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은 권태로움을 느끼는 때가 돼서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건 시한부적이다 그 말.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또 이 억지로 하지 말고 이 자원함으로 하라는 말은 그 2절 하반부에 또 하나가 설명이 됐어요. 어떤 것이 자원함으로 하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기꺼이 헌신적으로 하며 그 말이 됩니다. 세상에 다른 일은 내가 어떤 일을 해주고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기는 사명은 대가를 바라거나 이득을 바라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성취를 못해요. 그래서 더러운 인간의 어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무엇을 받을 것이다 하는 영리적인 계산이 앞서게 되면은 자원함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원한다는 건 두 가지.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쁘게 하는 것이고, 어떤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익적 목적을 두고 하고 이익이 없으면 그만두는 거지.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사회 전반에도 많이 적용이 되지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가장 일선에 나서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에게 급료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권을 안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박이 터질 정도로 국회의원 하려고 막 서로 모함하고 막 헐뜯고 이러며 싸우고 목이 여기 잠길 정도로 뭐 한다고 목 잡겠냐?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꼬시려고. 목이 잠긴 이유가 거짓말을 왜 수고하느라고 목이 잠긴 사람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적지 않은 사람. 그런데 급료도 안 주고 활동비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순수하게 봉사하라. 그들에게 특권도 없다. 이러면은 절대로 싸움이 없을 것 같아. 몇 명이 나설지는 몰라. 그러나 없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우리 지난날의 선조들 가운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젊은 나이에 자기의 목숨을 걸어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애국자가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헌신하면서 내 주장을 안 해. 이게 뭐냐면 자원봉사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을 때는 참 아름다운 사회를 바꿔줘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기대를 못하죠. 그래서 혹시 국회의원 나온 사람에게 앞으로 국회의원 해도 급료 안 받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은 큰일 나요. 시험도 하지 마시고. 저도 가끔 생각을 해요.
우리 교인들이 내보다 낫다. 왜? 저는 목회자 생활을 하느라고 생활비를 받아서 봉사를 하는데 대부분 우리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급료 안 받잖아요. 장로님 급료 혹시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좀 못지않게 새벽재단 쌓고 주의 일에 기쁘게 헌신하고, 헌신만 아니라 헌금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때로는 이게 잘못하면 성직자가 일반 신자들보다도 훨씬 못난 사람이 되겠다. 왜? 생활을 수단의 방법으로 그 직분을 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전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늘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은 자원봉사자가 될까? 왜? 그러나 동기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간단해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의 한 귀퉁이를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주셨어요. 성찬식이 그것을 전해주는 메시지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니라. 피는 무엇이고 살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이. 그걸 다 준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간데 그 생명 아낌없이 주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로 억만 가지 수를 셀 수 없는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불변하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댁의 딸이 되게 하셨는지 구원하신 나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주님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위해 주었으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들여 살고. 로마서 12장 1절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구원의 오다 서정이라고 그래요. 이걸 쫙 말씀하시고 11장에서는 오라 깊도다. 뭐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엄청의 섭리의 역사를 이름의 끝을 맺고는 12장 1절로부터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가 막힌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로마서는 두툼막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서정을 말해주고 있고 12장 1절부터 끝장까지는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12장 1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진짜 제사를 산채로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상징이죠. 삶을 가리키는 거지. 주님의 나를 위해 주신 그 생명의 희생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여 나는 무엇을 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리까? 사명에 우리 주님이 무엇이든지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감당하고자 하는 헌신의 자세를 가리켜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는 많이 안 부른 것 같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무척 또 많이 불른 우리 찬송가 323장이 있지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리고 3절에 가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야 마땅하다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가면은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야 될까요? 목사님 이런 사람들. 우리 모두가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차원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 입이 만개가 있어도 나 몸뚱이 한 만개 있어도 기뻐하며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리는 그 길이 나를 찢어서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드릴지라도
주님, 내 입을 드리고 내 손발을 드리고 나를 드립니다. 그런 자세를 두고 차원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세를 두고 그 다음 절인 5절로 6절이 두 번째 문단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5절 6절을 제가 더 한번 읽어드리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타이틀화 시키면은 사명은 겸손함으로 감당하라, 그 말이 돼. 겸손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두 절 속에서 두 마디 말이 이 겸손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 중간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는 말이 특별하지거죠. 그리고 6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날에서 겸손하라. 겸손의 자세를 두 가지 상징말로 말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 띠를 띠라의 말이에요. 또 한마디는 능하신 하나님의 능한 손날에서 겸손하라.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우리의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는 겸손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는 허리의 띠를 겸손으로 띠라. 겸손의 허리띠를 띠라, 그 말이 돼요. 여러분, 누누이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인접해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문화가 거의 비슷해요. 특별히 의상 문화가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을 만들면 소매도 있고 어깨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가랭이도 따로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디자인이 섬세화되는 것이 한복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지금도 그런 옷들이 많이 입어요. 사용화된 옷들 말고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나 이런 데서는. 그게 뭐냐? 그냥 배요. 배 조각. 정확하게는 길이는 모릅니다만은 약 2.5m에서 3m 가능되는 폭이 그래도 1m 이상으로 넓은 필목을 이렇게 길이를 목을 중심으로 해서 탁 한번 감아가지고는 한 자락은 앞으로 내고 한 자락은 뒤로 돌리면은 옷이 돼요. 그러나 완전한 옷으로 입어지기 위해서는 띠를 반드시 떼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벌렁벌렁 해가지고 옷을 입은 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게 옷 다요. 다 헝겊을 가지고 또 작은 얇은 폭이 좁은 어떤 한 천을 가지고 그걸 띠를 만들어서 딱 졸라매면 옷 끝! 물론 이제 밖에 입는 겉옷을 두고 말해요. 성경에는 바라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는 따로 낙타에다가 이부자리 따뜻한 이런 거 싣고 다니는 이럴 형편이 안 되니까 없어요. 그쪽은 또 날씨가 그렇게 추운 곳이 아니고 비가 오는 습한 지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동네에서 자지 못하고 혹은 산기슭이나 이런 데서 자게 되면은 그 허리띠 풀어가지고 필목 그 벗어가지고는 한 자락은 깔고 한 자락 덮으면 요와 이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 그래서 이 의상 문화에서는 띠가 결정적인 거지. 그런데 이 띠를 항상 풀지 아니하고 짜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종이요. 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띠를 안 푸른 사람. 잘 때도 주로 띠를 띠고 자고 해요. 왜? 주인이 아무개야 그러면은 네 하고는 막 바람 사이로 지나가야 돼. 그래서 신약에 집사라, 일꾼이다 이면 집을 맡은 있는데, 이 디콘이라는 것은 디아코노스라는 종이라는 말에 영어화시킨 말이 되는데, 그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것은 나쁜 의미에서 막 소동을 하고 어지럽게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주인이 부르면은 먼지가 나도록 뛰어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항상 띠띠고 한 사람이잖아요. 이걸 배경으로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맡긴 사명에 봉사할 때는 뒤를 풀지 말으라는 거예요. 뒤를 짜매고 살아. 언제나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맡기시고서 아무개야 부를 때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번개같이 순종하는 자세, 띠띠고 있으라는 것은 종의 자세를 잃지 말아라,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 주인에 맡기는 일에 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비슷한 뜻입니다만 또 한 가지 더가 오늘 여기 겸손을 수식하는 용어가 뭐라고 그래요? 6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아래 그럼 전치사잖아요. 손 위는 없을까? 손 옆은 없을까? 왜 손 아래서 그랬을까?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알다시피 오른손 왼손이 우리처럼 갖고 계시고 그 손이 매듭이 얼마나 강하며 손가락 길이가 얼마나 이런 건 논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죠. 상징 언어다 이 말. 하나님의 손은 뭘 가리키느냐? 우주 만물 삼라만상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통치의 주권을 하나님의 손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그러면서도 능하신 주권자고 은혜로우신 주권자요, 즉 전지전능 사랑 은혜 의로움이 완전히 완벽하신 주님이시다.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그 말을, 그 주권적인 통치의 명령 준엄하신 권위 안에서, 때로는 그 통치의 사랑의 은혜 아래서 사명을 감당하라, 그 말이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겸손이. 하나님 앞에 겸손은 복잡한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참으로 존귀하신 나의 하나님, 귀할 때 이룰 수 없는 분이다. 내가 누구의 안전해서 하나님 안 돼요. 내 기분에 안 맞아요. 내 취향과 안 맞아요. 내 형편과 안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생각하는 바가 짧고 미련해서 우리 상도 모르고 막 우격다짐으로 시키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러시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절대로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당신의 일에 동참하게 하며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며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같이 지고 가자 그러시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생을 값지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두 가지 자세를 아우르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참으로 주권자이신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동참을 시키시는가 생각해서 그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순종하며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겸손한 사명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곳곳마다 이 사실의 기중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러한 겸손의 순종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이 모범이 되어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면서도 그 뒤를 따라와야 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본을 보여주신 것.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겸손의 십자가를 진다, 그런 말이 돼요. 지난주에도 설교 속에 소개를 했습니다만 디도서 2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랬다 이 말.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녹슬은 고철 같은 우리를 그냥 쓰레기통에 담아 던져버려도 되는 우리를 뭐 하신다고 말했나요? 골라내서 하나님의 은혜의 용광록 속에 집어넣어서 가치 없는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셨다고 말해준 줄 믿습니다. 왜 나의 말이야?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선한 일에 열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에,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고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사실을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달게 받아야 할지니라.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셋째로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세 번째 마디는 7절로 9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사명의 자리는 어떻게 서는 것이냐, 또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냐. 7절 9절을 제가 다시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에 핵심되는 부분이 9절이 앞에 있는 두 마디를 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런 말을 묶어서 결론적으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래서 사명은 인간의 지혜, 재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일은 혹간 몰라도 하나님이 맡기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맡기는 사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적 요소가 필요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적 요소가 내 속을 채우고 그런 은혜적 요소가 내 밖에 옷으로 입혀질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젊은이나 연세 같은 분이나 똑같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그 위대하신 능력을 옷을 입듯이 덧입는 수단이 뭐냐? 믿음. 심지어는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이냐, 적용되는 것. 우리 구원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켜주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미 공로가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소유를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룬 십자가의 공로는 자기 것이 되느냐? 믿는 자에게. 그래서 성경은 곳곳마다 예수님을 두고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에게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분을 중심에 모시라는 거죠. 이게 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될 수단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장깨와 지혜와 이런 것으로 감당하려면 100번 실패를 해요.
제 주위에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는데, 지나치게 목회의 방법론을 연구를 해서 사람 꾀를 자꾸 의지하는 자는 결국 지께 지가 말려들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안 좋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기의 어떤 인간의 꽤나 능력을 의지해서 내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을 교만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대,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신다고 말씀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인간적으로는 참 어려운 길이에요. 왜? 그게 사람 힘으로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고독한 자리가 돼요. 때로는 너무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픈 자리가 돼요. 왜? 이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을 이해해 주는 것보다는 시기 질투심에 의해서 오해도 하고 모함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의인들이 뭘 당하느냐, 고난을 당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중에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일이 쉬우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훌렁 그놈의 사명의 십자가 10번도 내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싶어할 수 있는 인간적인 화도 날 수 있고 충동도 와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지요. 나를 쳐서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을 때,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이 받으소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이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또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또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한 약속을 줍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13절에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신앙 고백으로 적용시키며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신념, 이 믿음을 강하게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분량은 예수님의 12사도로의 믿음을 다 합한 정도보다도 크다 그럴 정도로 아시아를 뒤집어 엎고 유럽을 뒤집어 엎는 우상의 모든 것들을 때려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세우는 위대한 선교의 개혁자가 됐죠. 뭐 때문에? 믿음, 강한 믿음. 이 강한 믿음 앞에는 그것을 방해한 사탄의 권세도 무서워서 떠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와 우는 사자가 산길자리 치며 믿음을 굳게 가지면 그들이 무서워 오히려 도망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으시면서 권고, 즉 돌아보신 은혜를 다 베푸는 거예요. 알아서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사명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어떤 믿음? 강한 믿음으로,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이런저런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감당할 때 나중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가면 이렇게 결론적인 말을 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중으로 약속을 해요. 뭘 약속하느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는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실 것을, 그걸 두고 말하기를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말을 끝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사명
신앙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설교 속에 강조하는 것처럼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은 죽기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너무 초라한 삶이 되는 거죠. 할 일이 없으니까 나 데려가시오.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감을 바울처럼 잊지 말아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남은 생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예수님께서 이 사명의 목숨을 걸고 사명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자를 향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을 마감하는 네 번째 주일에 한 해의 큰 주제인 믿음으로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자는 주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